네, 오늘은 오늘의 승리를 믿으라, 오늘의 승리를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늦은 시간 금요 철야 예배에 나와 기도하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묻기는 조금 못한 질문, 수준 낮은 질문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오늘 몇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는 최종 승리하여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바로 오늘 이 자리, 바로 오늘 이 철야 예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네, 오늘로 내 기도가 응답되고 오래된 문제에서 풀려날 줄로 믿습니까? 답답한 마음을 갖고 왔다가 오늘로 자유하여 돌아가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네, 왠지 내 눈을 바라봐도 행복해지고 이런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당연하고 예상했던 결과예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오늘 이 자리 당장 해결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의 강도가 차츰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더라면 좀 덜 작아졌을지 나름의 확신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철회 왔더니 하필 노 목사가 자리에 있구나 실망하신, 네, 너무 크게 웃는데 너무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오늘 꼭 이 자리에서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은혜가. 네, 이 대목에서 웃으셔야 됩니다. 그래, 안 그러면 진짜 너무 실망하신 것 같으니까. 사실 네, 좀 농담이었고, 사실 우리는 아주 오래전 일은 잘 믿어요. 아주 일반적인 일은 잘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갖가지 이적의 이야기들과 신앙의 위인들 이야기, 자, 그럴 만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럴 만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얘기는 잘 믿습니다. 또 반대로 아주 먼 미래의 얘기도 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과 믿는 자의 부활, 그리고 내가 장차로 천국에 가게 될 것까지 잘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최종 승리에 대한 그 믿음이 아주 굳건합니다. 그런데 정말 징하게도 안 믿는 게 있어요. 징하게도 믿기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바로 오늘 나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과연 오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오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오늘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게 지금 닥친 이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는 잘 안 믿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기도응답마저, 승리마저 뒤로, 미래로 미뤄버리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고난이 왔을 때 뭔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고난이 물러갔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정말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는 조지 밀러처럼 막 필요하면 그때그때 구하고 해결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내 욕심과 판단대로, 내 소원대로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단지 뭔가 안 주어졌다, 고난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고난이 심해집니까? 하나님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이해 안 되는 것, 해석이 안 되는 것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붙들기보다는, 그 문제 가지고 오래 기도하기보다는 종종 뒤로 밀어버립니다. 그럴듯한 이유로, 그럴듯한 신학적인 설명으로 포장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걸로 사용하시겠지, 나를 이끌어 가시겠지 하고 미래로 밀어버립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그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은 미루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미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 갖고 갔을 때, 내가 오늘 철야에 자기의 문제들 갖고, 정말 기도 제목들 갖고 나오신 분들은 기도 응답 오늘 다 받고 가셔야 됩니다.
절대 미루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도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것은 뭐 오늘 3시고 4시고 뭐 5시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해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갑자기 해결된 전화가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소나무 뽑으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의 의구심, 이게 왜 이러지? 왜 안 되지? 이해 안 되는 이 마음들을 모두 억눌러서 없애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내가 당장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장황해지기 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얘기입니다. 먼저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들려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나사로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소식을 전한 마르다와 마리아 두 동생들도 예수님께서 얼른 오셔서 이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 서두르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이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이제 잠들었다 하니까 쟤들도 못 알아듣고 한창 헤맸는데,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야 출발하셔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에야 나사로의 집으로 도착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속에 뭐가 생깁니까? 불만이 생겨요. 이해할 수 없는 원망이 생겨요.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간구했는데, 그런데 왜 우리의 간구에, 정말 오셔서 우리 오빠를 낫게 해주시는 그 간구에 왜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두 자매 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물론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계획, 그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 아직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냥 모른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요. 나중에 드러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다 압니까? 몰라요. 우리 또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특별히 오늘 마르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르다의 모습, 그냥 모르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얘기해 줘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르다가 원망합니다. 마르다가 원망하면, 저기 하나님, 예수님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오라보니까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하고, 또 그 다음에 21장 21절 22절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마르다는 벌써 점프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줄 줄 아나이다. 이게 우리가 종종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현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계속 있는 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오라버니 죽었잖아요. 죽음 끝났잖아요. 다시 살아날 거 기대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입 바른 소리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벌써 신학적인 설명으로 점프했어요. 내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마음에 못내 안타깝고 원망이 되고, 그래갖고 막 마음이 심령이 괴로운데 벌써 점프했어요. 신학적인 설명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점프해버려요. 미래, 그거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하고 그 기도 응답을 미래로 밀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마르다는 어때요? 말해줘도 몰라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님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셔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신학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누구의 힘이냐?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아신 예수님의 능력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하고자 하시면 구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 예수님이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는 거 신학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기대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말해 주셔도 예수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 막 왜 늦게 오셨어요? 막 하고 사람들 원망하고 울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이 부활의 때를 말하는 거였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살려주실 거라고, 지금 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르다는 거기에 생각이 안 미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믿느냐? 여기서 예수님의 말과 마르다의 이해가 도저히 좁혀지지 않아요. 마르다는 입 바른 소리는 계속합니다. 주여 그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믿음 좋은 소리는 다예요. 그리고 나서 정작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돌을 치우고 무덤 문을 열어라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주여, 이미 39절 그의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결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신앙의 자리에 깊숙이 들어가기보다는 머리로 이해하고 넘어간 사람이에요. 자기 행위로, 자기 율법으로, 자기 행동으로, 자기 공로로 넘어간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나사로를, 마르다 자신을,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한지 거기보다는 명분에, 이론에, 당위에 머물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오늘의 승리, 오늘의 기도응답 무슨 뜻이냐면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 늘 승리라는 거예요. 늘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풀리지 않은 고난의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뭘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머리로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붙들고 돌아가야 돼요. 내가 당장 원망이 생기고 내가 당장 납득되지 않는 고난과 문제 때문에 당장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길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다시 확인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당장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미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확인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응답이 내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내가 하나님께 원했던 그 응답보다 더 좋은 응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를 들어 물질을 구한다고 칩시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 해결을 구한다고 칩시다. 좋은 직장, 좋은 자리, 좋은 집을 구한다고 칩시다. 아니면 어떠면 내가 정말 내가 정말 마음을 상하게 한 그 문제 해결을 구한다고 칩시다. 그걸 막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고 나와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원망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쉽게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걸 미래는 알게 되겠지. 최종 승리를 믿으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간단히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그 문제 가지고 그 의구심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 의구심을 완전히 눌러주실 그때까지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때로는 원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응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뭐예요? 아들 이삭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아서 왜 저에게 약속에도 불구하고 저기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정말 뭇 열방처럼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왜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는 그 의구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답하셨어요? 아들이 언제 태어날 거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태어날 거다? 뭐 줄기세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신 건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내가 너를 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와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납득해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아갖고 기도 응답 받아 문제 해결의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100년 100살까지 이삭을 낳을 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뭘로 버틸 수 있었어요? 사랑의 기도 응답.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정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근데 내가 너에게 나쁜 것을 주겠니? 하는 그 사랑의 기도 응답으로 버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확히 무엇이 올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지는 몰랐지만, 진짜 자기의 100세에 진짜 아들을 떡하니 낳을 줄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되풀이 하시는 그 언약 때문에 100세까지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원망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응답은 미루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그 얘기는 기도응답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꼭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계속 들이밀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받아내야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충분히 거기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걸 갖고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지극한 사랑의 관계임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오히려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주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인가? 이것이 더 우리에게 좋기 때문이다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도 응답이 되고 그것이 승리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것을 받아서 승리가 아니라,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로 주시고 있는, 내가 바라던 기적보다 이것이 더 큰 기적임을 알게 하셔서 그것으로 승리를,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철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오래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 한 분 한 분 사정은 모르지만 그 와중에 납득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깊숙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배 가운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극한 사랑의 관계임을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원한다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응답,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이 없을지라도 지금 우리의 하루하루 주어지는 우리의 삶이 이미 승리의 삶, 해결의 과정임을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승리, 누려야 될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것을 누릴 때 마침내 최종 승리까지 그냥 멀리 있는 그냥 이미지로서의 최종 승리가 아니라
마치 내가 삶으로써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늘 하루하루의 승리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행복 부르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